1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보고마 언약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이제 2022년의 응답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미리 정복을 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으면 반드시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이 미리 정복하는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24의 응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인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4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보좌가 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과 그 축복과 은혜가 내 삶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강 메시지죠. 원단 1강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있는데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완전히 임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문제와 또 갈등과 또 위기가 전부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절대 시간표를 주시고 절대 응답을 주시고 절대 작품을 남기게 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플랫폼의 응답. 왜? 내 안에 보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고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 이 비밀이 있으니까요. 보좌의 비밀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이 있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것이 나의 24다 말씀하셨죠. 교회 24를 이 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24는 뭡니까? 교회는요, 내가 현실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 시스템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현실에서 보좌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보좌의 그림자가 되는 곳이 교회고, 지금 내가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앉게 될 그 미래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미래 캠프, 또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못하죠. 이걸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치유 운동을 허락하시고 서밋 운동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응답을 모든 렘넌트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24라고 3강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경제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것이 나의 24.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24. 그리고 나의 경제, 나의 업, 나의 산업, 나의 직업, 나의 학업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현장 24. 그래서
393의 기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오력 누려라. 9가지 세팅을 누려라. 그리고 3가지 시대를 누려라.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력으로, 지력으로, 체력으로, 경제력으로, 인력으로 역사하시죠. 이것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9가지 세팅이 뭡니까? 보좌의 비밀, 시공간 초월의 비밀, 237 빛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죠. 3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에서 주셨던 근원적인 복이 회복되어서 옵니다. 3가지 생명운동이죠. 이렇게 하면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옵니다. 합쳐서 9가지입니다. 9가지를 우리에게 이미 갖춰주신 거예요. 9가지 이 응답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 속에 이미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나에게 최적화시키고 이것을 찾아서 나에게 설정하는 것이 9가지 세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시대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여세요. 소수집중 시대, 그리고 중직자 시대,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다. 이 393을 기도로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70제자의 응답을 나의 업에 허락하실 것이다. 나의 학업이 70제자로 연결되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는 것 같죠? 그 공부가 반드시 미래에 들어가서 중요한 포지션으로 가서 중요한 현장으로 가서 그 중요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나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기능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심지어 프로게이머 되기 위해서 게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전부 70제자를 세우러 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제자를 세우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문을 여신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직분은 70군데 지역을 살리는 70제자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마지막으로 남길 응답의 역사는 70인 제자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세계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것이 나의 24, 보좌와 나의 교회가 연결되는 것이 교회 24, 보좌와 나의 경제, 나의 업, 나의 학업이 연결되는 게 현장 24. 그럼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이게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절대로 불신자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동물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어요. 영적인 엄청난 비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무한한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불신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잠재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주셨고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는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혼 살아나면요, 이게 뇌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이것이 육신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삶의 모든 것으로 연결되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빼앗겨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내가 예배에 승리해서 행복을 누릴 때, 영적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때,
이때 이것이 자극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무한한 잠재력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나가지고 뇌를 통해서 마음 생각으로 연결되고 의식으로 삶으로 연결되고 학업으로 연결되고 기능으로 전문성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뭘 속였냐면 이 영적인 굉장한 힘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거짓말해가지고 너 자신에게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네가 신이 되면 된다, 너 능력 좋잖아,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냐, 네가 그 머리가 되면 되지, 네가 신이 되면 되지, 네가 짝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 자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두워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마귀 자녀,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이라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말을 원어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전부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존재야. 너한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영혼 살리고 뇌를 살려라. 이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라.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상운동하고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네피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빼앗겨버렸어요. 원래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단이 다 가져갔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이 성공을 과시할 수 있는 대단한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와 하면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대단하다, 와 대박 하면서 막 구경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와,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귀는 네피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잠재력 이런 부분을 거짓말로 자극을 하는데,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극해서 당장 능력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영적 문제로 완전 멸망하도록 만드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오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에 대해서는 모르고 당장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우상 숭배 같이 따라하면서 바벨탑을 같이 따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와 재앙이 세계화되는 재앙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서 시대 살릴 능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려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하나님 떠나게 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이 영적인 비밀과 능력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회복하면, 그리스도 회복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속에 회복한다면 그때 사단, 지옥, 저주는 완전히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형상과 원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굉장한 힘을 회복하는 깊은 영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대 살릴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는데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대 살릴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충만이 되니까 불신자 파라오가 보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이잖아요. 요셉이 이 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의 역사는 모든 우상의 세력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사무엘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 나오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두 몫이나 두 배나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바른 기도를 하죠. 다니엘과 포로시대 인물들이 결단하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집중한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초대교회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힘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데요. 그 세 가지 축복이 뭡니까?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생명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능력과 배경인데 바로 보좌의 배경과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지금도 주의 천사, 주의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는 이 힘과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 두 번째 임하는 축복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권능 받잖아요. 이때 우리에게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한계는 그때 완전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237의 빛 되신 237 나라 전부를 살리는 그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에게서 다른 현장으로 쭉 전달하고 이 빛을 비춰서 살리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서 바다 고기와 땅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237로. 237개 나라 전 세계를 향해서 살리는 정복의 역사가 미리 나타나는 거예요. 정복은 정복인데 왜 미리 정복이냐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7 정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가 어디에서요? 오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오직에서 나타나요.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결단을 했잖아요. 내가 오직 복음 아니면 이 땅의 문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만 붙들어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의 업에, 나의 일에 오직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일성의 축복을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흉내 못 내는 유일한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유일성의 자리로 가면 그거 가지고 다 바벨탑 샀습니다. 유일성의 증거 나타나잖아요. 전교 1등 했다, 전국 1등 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당장 바벨탑 쌓는다니까요. 자기 성공 누리려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유일성에 응답받으면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재창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미리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방향입니다.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가야 될 현장과 미래 위에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니까? 그리스도 비밀 집중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가지 능력을 타고 창세기 1장 28절 미리 정복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2022년에 새로운 시작을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희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비전이 없는 백성, 소망이 없는 백성은 죽은 것이다.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사람이 만들어낸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꾸면서 도전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CVDIP라고 합니다.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꾸고 있으면 드림에서 이미지를 회복하고 프랙티스, 실천을 통해서 작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응답이 옵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드디어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는데 여기서부터 이 응답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꿈을 어디에서 꿀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나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편집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중요한 집중의 스케줄을 가지는 겁니다. 훈련 스케줄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집회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긁어 모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약속들을 다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조각조각들을 전부 짜맞추는 역할을, 짜맞추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뭔가, 이걸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편집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씀 편집된 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온다면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설계, 한 해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품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는 확실한 방향 잡았다. 그럼 이걸 가지고 기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미션 실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결단이 남을 겁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으로 올 한 해 승리하겠다. 세상의 방법에 속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의 방법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세계 누리는 이 보좌의 배경과 힘을 가지고 나는 현장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염려에 속지 말도록, 불신앙에 속지 말도록,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올 한 해 완전 승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이다. 이 결심하기 제일 좋은 시간표가 1월 초 아닙니까? 연초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미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완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 미래, 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오니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원래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미리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2022년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복음으로 말미암은 편집과 설교와 디자인의 결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